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말씀 짧으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차질 말고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백분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23주년을 맞아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만 해도 교회가 사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선도하던 그런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이 있었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교회에 가는데 가정에 어떤 특별한 그런 배경이 아니면 교회 가면 나쁜 거 안 배운다고, 좋은 거 배운다고 교회 가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분위기가 쎄합니다. 한마디로. 토요일 학교 앞에 이렇게 전도해 보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눈치가 만만치 않은데요. 불과 몇 년 전에 이렇게 노망전도라고 토요일 날, 그리고 성경학교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교회를 와요. 한 2주 정도 오다가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번 그 토요일 날 반가워하는 애들이라서 보면 아이고 어떻게 왜 교회를 안 오냐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가 교회 가지도 말고 주는 거 받지도 말고 먹는 거 먹지도 말고 이렇게 삼불 원칙, 이 삼불 원칙을 가지고 애들이 딱 교회 가는 걸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벌써 이렇게 살릴 분위기가 교회 안 보내겠다, 이 그런 분위기인데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언론을 통해서 각종 교회들의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우랑대리한 것을 볼 수 있죠. 사랑의 교회 건축 문제, 명성교회, 일명 세습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특별히 요즘은 이제 이태원 코로나에서 이제 교회 코로나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분위기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이제 언론의 보도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건축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건축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구청마다 건축의 그 재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청 재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푸른초항교에서 이제 건축할 때 그 교회 뒤에 땅을 산 게 있는데 이게 한 필지 안에 이게 택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묶여 있는 거예요. 한 필지 안에.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다 풀어줍니다. 한 택지 안에 이게 택지가 있으니까 나머지 그린벨트 부분도 풀어줘서 건축을 허가해 주는데, 달성은 어떻습니까? 주변으로 산이 걸쳐진 데가 많잖아요. 이 중구 같은 경우는 별 그런 건 없는데, 달성은 쭉 가면 주변 머리가 이제 산이 걸쳐져 있으니까 이걸 허락해주면 이걸로 이렇게 소송 들어오면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왜 달성을 이거 허락을 안 해주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해줘도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청 재량이고요. 박근혜님 맞습니까? 그냥 허가를 이거는 다른 데 돼도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법 자체에서 이 구청의 재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건축할 당시 교회가 이렇게 지하를 쓰게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지역과 교회가 뮤밍하는 방향으로 구청에 허락이 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적용하는 걸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명성교회도 이렇게 세습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교회는 사실 세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회가 다 투표를 하잖아요. 공동회가 투표를 하죠. 근데 언론 보도에 보면 명성교회가 세습을 했다. 그리고 총회, 대한여자교회 거기 통합측인데 통합측 총회가 이런 세습을 정말 허용해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결의를 했다. 뭐 이런 보도 자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장 통합이죠. 그 통합적 교단의 분위기 보면 교단 전체의 70% 이상이 명성교회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 불과 몇몇 사람이 계속 그 문제를 거론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예장 통합 그 교단의 그 신문을 보니까 자꾸 이 총회 결의를 반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이들은 총회에서 나가라. 그런 정도로 이렇게 총회 자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상무사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 협회를 잘하는 그 아드님이 오시는 게 좋겠다 해서 교회가 공동해서 투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없고, 그러면서 자꾸 세습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 세습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대표.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집에 갔다 왔을 때 네가 왜 이방인들과 함께 먹냐? 그 문제를 시비할 때 보면 야고보가 그 전체 회의를 이렇게 주관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방교회 저들이 어떻게 할례를 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뭐 제사 지냄식, 피치 먹지 말라 몇 가지 음행에 대한 것을 금하도록 결의하는데, 그때 결의할 때 등장하는 분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의 형제라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냐? 그 친인척이 다 해먹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닌 거죠. 교회는 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제가 그때 한참 언론에 보니까 명성교회 막 800억 비자금 얘기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교회는 공금이고 교회가 공동해서 결의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 개인이 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교회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돈은 회의원도 다 털어버리고 이렇게 쌓아두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비자금으로 본다면 할 건 없지만 교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 이제 또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요즘 보도 중에 참 마음이 불편한데, 큰 교회는 사실 방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회 어디보다도 교회가 철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방역을 합니다. 큰 교회들은 크게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들, 식사하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그 기사의 밑에 보면 꼭 이런 문구가 붙어요. 작은 교회들이 성도가 안 모이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에 밀려서 모이고 있다. 그런 보도를 냅니다. 그런 보도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교회가 자기들 먹고 살려고 사회에 이렇게 악을 끼치는구나. 뭐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돈 좀 더, 헌금 더 나오라고 예배를 강행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면 목회를 안 합니다. 지금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례비가 1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 수많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분이 나가서 사모님 둘이 벌면 웬만한 교회 중요한 교회 목사님들 사례비를 한번 봤는데 굳이 그렇게 교회를 할 이유가 없죠. 돈이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예배를 잡고 강행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강행 이렇게 강행입니다. 밤새도록 나이트클럽에서 부비부비 춤추는 거, 그거 나중에 강행이고, 그리고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침튀겨 가면서 한 탕에다가 숟가락 넣어서 퍼먹는 거, 이게 강행인 거고, 학생들 등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같은 교실 안에서 몇 시간 같이 있는 게 이걸 강행이라고 하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드리는 것은 강행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것은 좀 분별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전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때로는 비유의 온상처럼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죠. 요즘은 심지어 교회를 적폐의 대상으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23주년을 맞습니다. 우리가 23주년을 맞아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저 23주년을 지나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을까? 우리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멀리신 주님께서 바라셨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27절 한 번 더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후반부에 성도들이 일반적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들을 말씀하시는 중에 부부 생활에서 남편이 아내 곁을 해라 라는 고명사항 중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내 되신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처럼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으로 대하라.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죽도록 사랑하는.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를 보면 아가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이면 우리가 에로스라는 말을 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그런 사랑으로 남편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고면하더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그리고 교회라는 두 가지 조직, 그 기본 원리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한번 더 해보세요. 주님께서 등대교회를 사랑하신다.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 교회는 뭐 이렇게 특별한 교회, 정말 누가 봐도 잘하고 있는 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은 주님의 피로 감추고 사신 모든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에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 앞에 티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흠 없이 세우려고 하신다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를 부르실 때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되게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도 보면 이미 우리는 흠이 많았고 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원래 너희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나가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원수처럼 행할 때 그때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어달았다, 내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때 팀은 티 많고 주름 잡힌 거 많고 흠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이 교회도 주님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3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던 교회,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이죠. 그러니까 마침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다른 데 몰라도 특별히 가족,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날 때 서로 남남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데 사랑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남남보다도 못한 거예요. 정말 부부, 가정은 사랑으로 이렇게 뭉쳐져야만 가정이 되고, 그리고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다워질
다른 것은 전혀 없어요. 아까 제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잠시 봉독해 드렸는데 2장 마지막에 보시면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게는 그 접착제, 악교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답니다. 아가페. 아가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 아니면 교회가 교회로 하나 되는 것. 교회가 오늘 주님 말하시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자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정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들이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전 중세 시대에 가톨릭 교회가 있을 때 그때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중요했죠. 여러분, 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천주교로부터 나와서 개신교, 기독교가 섰을 때 우리의 중심도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부정적이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러던 정말 교회 코로나 같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던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불러서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교회를 그냥 흠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영광스럽다는 단어 그 자체 뜻이 아름다운 이런 그런 화려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5절에 보시면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는 자는 왕궁에 있다 해서 화려한 옷 입은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여기서 표현하는 영광스럽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 이 말을 신랑이 자기 앞에 아름다운 정말 이렇게 잘 단장된 신부, 그 신부를 옆에 세우는 어떤 결혼식 장면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부가 어떻습니까? 결혼식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은 정말 그 신부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주님 옆에 서길 바라시는 그렇게 표현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자기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서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신랑들의 당연한 기대일 겁니다. 이여전도에 우리 윤진숙 집사님에게 우리 아름양이 이제 7월 둘째 주에 결혼식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미용을 갖고 하던가요? 자기 관리를? 그리고 이렇게 팩도 하고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결혼식 전에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단 한 번. 이 결혼식 날은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웨딩드레스 맞춰놓고 허리를 거기에 맞추죠. 몇 달 동안. 그렇게 해서 최대 아름답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거룩한 것, 이 세상에서 구별된 것, 세상과 다른 것. 우리가 신부로서 교회가 세상을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처음 불렀을 때 흠 많고 티 많고 주름 잡힌 거 많았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때 그 모습이 아니라, 그때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을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진리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바뀌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기준도 없어져 버렸어요. 신앙의 기준도.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지만 말씀을 해석하는 잣대가 너무 상이한 거예요.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쪽 극단에 기도하고 이쪽 극단에 기도하고. 이건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할 수 있지만, 내 신앙 양심상 이것이 가할 수 있지만 유익하고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덕을 위하고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준이지. 성경이 어디 이렇게 말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는데 취하는 게 뭐냐, 몇 잔 마시냐 취하냐,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자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신부로서 정말 신랑이 기쁨이 되고 정말 신랑에게 아름다운 그런 신부로 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주년을 맞아서 교회에 나갈 때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 앞에 어떻게 세상에서 나를 구별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구별되는 부분들, 세상 속에 섞여 살 때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표가 날 만한 기준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지킬 건 지킨다. 지킬 건 지키는 거죠. 저 사람은 아, 그리스도인에서 교회를 다녀서 저러는구나. 이 지킬 건 지키는 거.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네.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진나나 고등학교 가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학교에서 밥을 먹어? 밥을 먹는데 다 따로 앉아서 수업. 아, 다 개인적으로. 그럼 기도하고 먹겠네. 아니, 개인적으로 하면 기도하기 좋잖아, 그렇지? 그거랑 개인적으로 할 때도 기도하고 먹고 같이 먹으면 기도하고 먹고. 그렇죠? 이렇게 코로나가 좋은 점이 있네요. 예. 개인적으로 먹으면 기도할 수 있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서 지킬 걸 지켜거든요. 그죠? 한국교회가 정말 사회적인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주일날 일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뭡니까?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또 제사 안 드리는 사람,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아, 이거 뭐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느냐,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건 지켜내가고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그분이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사모하는 것 된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우리 속에도 분명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흠 많고 티 많은 교회를 자신을 내어주어 피로 값주고 하셔서 너는 내 것이야, 내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지만 그대로 있길 원치 않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서로 메꿔가는 겁니다. 팔만 있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다리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입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분, 저 집사는 좀 다르기 때문에 유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다름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랑이라는 그런 틀 위에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원하신다는 그 마음 한번 그려보시고,
지금은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주름 잡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또 이것이 그 분들에게 각자의 이렇게 사명을 옵니다. 다른 사람들 전혀 의식이 안 되는데 나한테만 주는 부담. 그죠? 지난번에 오프라 윈프리를 통해서 사명이 뭔가 더 가졌으면 사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좀 기억이 안 나네요. 더 가진 것. 그 다음에 특별한 경험. 그리고 그런 부담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명인데 이게 딱 봐서 내려봐서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또 되게 잘할 수 있는 재능들. 이런 것들이 내 눈에만 보이겠군요. 그러면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시작하면 우리 등대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설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걸 하나 몇 개 메꿔줘가면 더 온전해지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실 큰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가 있고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그것을 완성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가다 보면 언젠가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겠죠. 비록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그렇게 완성된 그런 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이 뒤에 가보면 이제 건물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많이 불편해요. 뭐 철골 나와있고 비계는 설치되어 있고 공사하다가 이렇게 자재들 이렇게 막 쌓아놓고 많이 불편한데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싹 지어놓으면 이뻐요. 야, 여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잘 지어요, 요즘. 여기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분명히 아름다운 게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교회 분명히 이렇게 설계도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 놓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세워질 그날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함께 꿈꾸고 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분량과 역사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되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가는 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정말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데 지금 흠도 많고 주름 잡힌 것도 있고 또 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또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요. 저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등대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번 여러분의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